로마서 말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를 이제 쭉 풀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8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그 영광스러운 8장의 마지막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 11구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지난 이제 3장, 4장을 쭉 쫓아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라는 이 말씀, 이 선언을 볼 때 그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했을 때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곧 뭘 드러냅니까?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당신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구나. 그 현실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립시다, 누리자라는 건 이게 let us have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같이 누립시다. 우리 이거 좀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어 번역에는, 많은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원래 헬라 단어 에코멘이라는 그 가진다라는 그 단어의 가운데 모음이 장모음인가
단모인가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선언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도록 합시다라는 격려가 되거나 이 두 가지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정에는 뭐가 맞는다? 누리자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립시다. 이게 맞아요. 우리 성정에는. 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는 언제나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으로 읽었지만 말씀 그대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온다.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특수한 사람만 증인이 되는 그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이 되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약간 부자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엄청나게 합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고 따져보고 그러다가 그래 사자. 그리고 이게 탁 가서 사면서 그냥 이거 애지중지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내가 산 건데. 근데 진짜 부자는 좋네. 그냥 그리고 사요. 아무 생각 없이 사요. 그럼 옆에서 그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막 고민하면서 산 사람은 어떻게 그걸 쉽게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그 약간 부자는 좌절하죠, 그죠? 예를 제가 지금 잘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평을 누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화평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화평을 누려볼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원래 화평을 누리는 거야. 너희들 원래 너 지금 내 자녀 됐잖아. 너희들 지금 이 4장까지 오면서 나의 신실하심으로 원래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했잖아. 너희들은 그 약속 지키지 못했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제까지 이렇게 이끌어간 내 신실함으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잖아. 그건 이제 화평이 그냥 당연한 거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절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선언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에 서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현실이죠. 하나님과 내가 의롭게 하나님 이게 오늘 추석인데 그죠? 뭐 그게 극상품을 제가 하는 게 툭불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나는 이게 뭐 그런 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툭불 그리고 딱 인쳐주신 거예요. 너 극상품이야. 넌 최고야.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극상품으로 여겨주셨냐면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값주어 그분의 생명을 값주어 사신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로 값주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값주어도 갚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인정해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가 되면 너무 뻔뻔해져요. 선교사가 되면 그 평소에 이 사람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일 없으세요? 아무 부탁도 없이 이렇게 좀 편지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선생님 이런 환자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괜찮잖아요. 내 동네 연락 안 하다가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선생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환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뻔뻔한 거 말이죠. 근데 제가 선교사로 살 때 보니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제 그 도움을 청함을 받는 입장에서 보니까 선교사들 진짜 뻔뻔해요.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꼭 아쉬울 때마다 연락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가 어느 선생님께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어떻게 갚을 길 없는 도움은 늘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그 값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참 드릴 말이 없지만 제가 지금 선생님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건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 이 은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이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지. 2절이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이 모든 현실이 뭐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기 즐거워합니다. 이 바울이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 보면 다 자랑한다로 썼어요. 자랑한다. 여기 2절, 3절, 11절에 즐거워한다고 표현하지만 이 즐거워하는 건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너무 좋아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 생각할 때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전에 여러분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3절, 4절 이제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기왕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우리 하나님 꼭 이래,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꼭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이 우리 현실을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가 오히려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도 없고 언제나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았다면 우린 그 아브라함의 생애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우린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그를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한 신뢰하는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원래 거인이 아니라 원래 평범하고 겁 많은 사람이지만 그를 결국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환난은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싼다예요. 이 사방으로 우겨싸서 이 쥐어짜는 게 환난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서 쥐어짜는 것 같은 게 환난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래요. 인내. 그 인내가 어떤 걸까? 이게 이제 그 영어 번역에는 endurance라고 해요. 견뎌낸다. steadfast endurance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떡 버티는 거예요. 떡 버티는. 인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버티기예요. 버티기. 근데 이 인내라고 써 있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은
뭐로 이 단어를 쓰냐면 소망을 이걸 씁니다. 똑같은 이 휘포모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70인 번역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소망으로 읽고 있는 이 단어를 이 단어로 받아요. 우리 한번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62편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인내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뭐요? 소망이.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 말씀 전체로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흔들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모험하고 하는 그때 내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반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 이게 있네.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룬대요. 연단. 그 연단이 뭔가 하면 연단은 이 proven 캐릭터예요. 이게 연단한다, 이 불로 연단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불같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게 캐릭터, 성품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진짜 극상품인가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쌀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쥐어짬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걸 당할 때 극상품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소망이 뭔가 할 때 그 소망이 이제 5절에 설명이 되는데 소망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거 오늘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게 연약할 때라는 말은 helpless 할 때.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약대로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지만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처음에는 무능력할 때였어요. 무능력한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게 10절에는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우리가 그분하고 원수 됐을 때. 우리가 그분하고 원수 됐을 때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는데 but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어 번역이 참 멋있어요. but 그러나 God shows His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컴마를 찍고 이렇게 돼요. Christ died for us. 이게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어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증거가 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맞는가? 그럴 때 여러분 이 고백 그냥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Christ,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값주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아침 짧게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많고 자랑해야 될 이유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기 전에,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그때,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뻐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시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믿지 못할 우리들을 믿어 주시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소망 없는 나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받을 자격도 근거도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신 믿음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확증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드릴 것 없고 그저 이 진실한 마음의 고백밖에 없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오늘 살아서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아무 이유 없어도 아니 제 삶의 형편에서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인이고 원수되어서 사랑받을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목숨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살아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